오늘 말씀의 주제도 성령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요 사용하시는 성령님. 오늘 두 번째 같은 제목, 지난번 같은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지난번에 거의 4차원의 신앙의 말씀을 증거 제목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려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성령 계몽회 동안에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은 포장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장식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렸느냐? 성령 충만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실제적인 내 영혼의 정체를 말하니까 알게되는 것입니다. 나 영혼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다행입니까?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난 창조주를 알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조주를 모르면 우주의 미화를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내가 존재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을 몰라. 목적을 모르니 가치도 몰라.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몰라. 그러니까 이 막막한 우주에서 주인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느 별에서 온 외계의 생명체 하나가 지구에 와서 거기서 무슨 진화를 했느니 이 정도밖에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생명과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생명이 그 단세포가 원래 지구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아니면 저 우주를 떨던 단소배가 지구에 어쩌다가 들어와서 생명을 만나느냐 이거 가지고 박터지게 싸운다고요. 왜 그럴까요? 4차원이 보이지 않는 거죠. 창조주를 모르니까 그게 인간이 머리를 삭혀낼 수 있는 뇌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생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우리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이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흙덩어리를 전락해버리는 그런 존재만큼 초라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을 열자마자 창조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면 시간과 공간을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드디어 만드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생명을 우연히 더드는 존재가 아니라 요행과 재수, 운명과 팔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안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 하나가 어머니 태 속에서 잉태를 하고 수정을 해서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 태가 10개월을 붙잡아 주지 않아요. 그 속에 이탈되고 분리되면 그 태아는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 그분이 마치 우리를 인큐베이터처럼 안고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어주셔서 상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덟수 만사께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느냐 사느냐, 내 생명의 영이 성령의 영이다.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기분의 감정에 휩쓸려서 오늘 날씨가 꿀꿀한데 누가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중심에 이 마음의 중심을 허물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 성령님이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린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심판 가운데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 기름과 등불을 말한다면 기름과 등불은 성령의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기름이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옆에서 어떤 불악대가 부른 나팔 소리인지 성령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우리 귀로 기억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음색이 들리는 거지 내 귀 청력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4차원과 3차원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나팔소리 그러니까 무슨 군악대 나팔소리인 줄 알지만 성령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천지 진동하는 성령의 나팔소리는 우리 영혼으로 듣는 겁니다. 성령이 들려주셔야 듣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요셉과 같이 피투성이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서 범사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은 세상이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여의도 만사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어떤 직장 어떤 위치를 갖다 놓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 외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학력이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보니까 성령의 아우라가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신 영권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뭔가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 영권이 있어야 어딜 갖다 놓아도 함부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게 범접합니까? 감히 귀신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일곱 길로 왔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어디다 건드립니까? 여러분, 특히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옆에 오면은요, 제발 좀 가달라고 합니다. 제발 좀 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무당이 봐도 저 정도는 있어도 돼. 그냥 거기 계세요. 구경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모시고 가면 무당이 구슬하다가 굿이 그냥 파살이 나야 되고 점을 치다가 점괘가 날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 빛으로 가는데 어둠이 거기서 활동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구약 성경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주셔서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성경 속에 모세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사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일은 계속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사람은 뭐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탁하고 맡기는 사람이죠. 우리 첫 번째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신 성령님. 모세가 왜 필요한가? 모세는 자기 어떤 생활과 육신의 영역으로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왜 태어났나요? 지금 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동역자예요. 각자 자기 맡은 파트와 직분과 그 위치에서 결국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써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절 12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여러분, 이 땅에 왕은 두 종류의 왕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시고 애굽을 막 번성시킬 때 그 왕은 요셉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요셉을 안다는 얘기는 누구를 아는 걸까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다가 자리를 잡고 요셉이 또 통치하고 하는 동안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왕이 등극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갑자기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뭔가 불길하죠.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때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여태까지 잘 요셉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서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좀 돌봐주던 왕이 이제 없고 요셉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새 왕이 등극을 했으니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인정도 안 해줄 것이고 오히려 더 강력한 핍박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핍박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인데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감독들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어떻게 했더라?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저주란 말 쓰기가 싫어서 제가 피했는데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불면 무슨 바람? 비가 오면 무슨 비? 햇빛이 내리면 무슨 햇살? 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요셉을 알던 왕이 나타나던 요셉을 모르는 와중에 나타나던 전혀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딱 깔아놓은 다음에 모세를 이제 준비시키죠. 레위가 적정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에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와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가 누군지 지금 몰라요. 지금 무슨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세란 이름이 아직 안 나와요. 이 아이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를 불쌍히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서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연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 하리까.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누구예요?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라고 했는데 모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는 내가 그를 어디서 건졌어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이야기도 뭔가 모세 이름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건져낼 거다? 애굽에서 건져낼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나타났든지 간에 모세가 어린아이 때 물에 던져져서 부모를 떠났던지 간에 바로의 딸 공주에게서 건져져서 바로 왕궁에서 자라났던 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여도수만석께서 오늘 가슴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생각을 의지를 누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옆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몸을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왕국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태까지 40년 동안 바로 왕국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잘 받고 그대로 놔두면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정치적 싸움에 잘해서 어쩌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쓸데없이 나서갖고 괜히 알아주지도 않는 히브리 사람 편들다가 애굽 병사 둘이나 때려 죽이고 그것도 금방 탈로가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를 당하고 네가 언제부터 우리 사람이야 거부당하고 바로 왕은 그렇지 않아도 저 자식이 좀 요즘 이상하다고 하는데 애굽 병사 둘을 죽였다. 이건 바로의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쫓겨나서 미디안에 가서 피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전혀 자기 운명이 내가 잘 됐네 못했네 전혀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않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알아요. 안다고요. 웬만하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남들 보내 야 그분 성공했어 이런 소리 듣고 싶겠죠. 중요한 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
위에 갖다 놓으면 위에서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때로 아래에 갖다 놓으면 아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때로 사람들이 같이 따라주면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때로 다 떠나고 홀로 남으면 홀로 남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나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성공했네, 실패했네, 잘됐네, 못됐나, 전혀 그런 걸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 일하러 가시려고 하는,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이 아버지가 끼고 살았잖아요. 그대로 잘 있으면은 뭐 먹고 산 지장이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꿈 때문에 요셉이 쫓겨나고 팔려가고 애국까지 끌려갔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망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에서 딱 놓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끼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작품 됐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끼고 있으면 누가 됐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끼고 있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야곱이 끼고 있었으면 무슨 총리가 되겠습니까? 언감생심이죠. 모세가 바로 왕궁에 거기서 팔자 그냥 한평생 살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오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누가 요셉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때로 아무도 없는 게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철저하게 좌우를 돌아봤는데 내가 나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어? 비빌 언덕이 있으면 다급하면 누구 찾아가요? 그 사람 찾아간다고요. 어느 날 비빌 언덕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 등 지고 뭘 봐요? 왜 세상을 등져야 십자가가 보여? 세상 등 안 지면은요 어디 도와줄 데 없나, 비빌 데 없나 일단은 찾게 돼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그 등을 졌더니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저희 지나온 사역도 보면 철저하게 홀로 남아서 세상이 등져치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저 오산이 한여름에 한겨울에 차가운 바닥에 매트리스도 아니 뭐 비닐장판 같은 거 깔고 금식해 가면서 첫날은 버텨. 둘째 날은 아주 죽겠지 뭐. 이걸 내가 괜히 했나. 둘째 날만 버티면 3일째 되면 조금 눈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3일 금식을 해놓으면 이제 집에 앉았고 11시 한 반부터 앉아서 12시에 내가 통닭도 갖다 놓고 가기만 라면도 갖다 놓고 그랬던 기억 없어요? 그랬던 기억 없느냐고요. 중간에 그만둘까 싶어서 식당 근처에 가갖고 가서 죽이라도 하나 퍼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그런데 웬만큼 절박하지 않으면 식당에 겨들어갑니다. 그래 오늘만 날이야 다음에 하지. 그러나 정말 절박하면 하나님 곡기 끊는 심정으로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그를 끌고 가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때 성령님을 만난다고요. 성령님은요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아요. 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번에 홀로 섰을 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저희 집사람하고 한 주에 한 번씩 삼각산 기도원을 올라갈 때
그 정릉에다가 샘번 따고 내려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바위에 앉고 나무 밑에 앉아서 한겨울에는 뭐 또 비가 오면은 지물포에 가서 비닐을 해보셨죠? 비닐을 사갖고 이 끈 사갖고 위에 묶어 나무에다 묶으면 쭉 펴지면 그거 뒤집어 쓰고 앉아서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를 해. 어차피 버스가 없어. 기다려서 얼마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 목요일 날은 주로 화요일 날 갔던 것 같고, 목요일 날은 또 여기 청년성교회 철야가 있어. 바울 성전에 또 철야가, 금요일 날은 또 본성전 철야가 있어. 일주일에 3일은 그냥 철야로 살고 화요일 날은 아주 밤새 기도하고 살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절박하게 하는 게 성령님, 아는 건 성령님이고 말씀 붙잡은 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그 고된 시련과 아픔과 그 무거운 짐들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가 볼 땐 축복으로 보여. 이제까지 평안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무거운 짐을 자꾸 먹여주니까 그때 비로소 아이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요행과 재수가 아니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그때 기도하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든지 그 부르는 소리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 상담.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비껴나가지를 못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수십 년 보면서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실까요? 목사님 나는 모르겠지, 저 뒤에 앉아있는데. 알아요. 다 보여요. 왜냐하면 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은혜 사모해서 앉아 계셔서 할렐루야 하시는지, 아니면은 뭔가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냥 오자마자 앉아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시는지, 아니면은 목이 왔는데 생각이 많으신지, 다 알아요, 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덜커덕 가슴이 제가 뭉클하거든요.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 적은 어떻게 사시고 오늘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달려와서 앉아 계셨을까. 그 탄식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인 거예요. 오늘 이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이든 기도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오늘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하셨어요? 기억하셨고, 드디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요셉을 아는 그 왕이 자자손손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애굽에서 끝난 거야. 가나안은 무슨 가난한가요? 여기 좋은데 뭘?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사람은 등 따시고 배 쓰고 당장 배벌 이루면 안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흔드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날아갈 때가 되면 그런데도 이쪽에 쭈구리 갖고 엄마가 갖다 준 넙도도 잡아먹고 움직일 생각하지 않으면 독수리 둥지를 다 뜯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둥지를 다 뜯어버려요. 어미가 뜯어버린다고. 그럼 새끼가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뭘 잘못 먹고 왔나, 막 눈깔이 똥꼬래 갖고 어쩔 줄 몰라요. 밑국물을 확 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뛰라고 못 뛰죠. 나중에 강제로 팍 밀어버리죠. 그럼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받고 갖다 놓고 밀고 떨어지면 받고, 그러다가 포덕포덕 하다가
자기 스스로 날갯짓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됐죠. 따뜻한 둥지보다는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는 거지. 이게 축복인 거라면, 스스로 비상할 수 있는, 이제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독수리의 위험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이제는 장대한 독수리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빌어먹고 살겠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기웃거리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하며 살겠어? 날개를 펴고 영적인 큰 위상을 가지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위상이, 영주권과 물권과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내게 줄러진 구역과 지역과 기관과 그 백성을 이끌고 가라는 거죠. 뭘 기억했었을까요? 때가 됐구나. 두 번째로, 그래서 출애굽기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성령.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되는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해? 리더자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는 동안에 한쪽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키우고 있었느냐면 모세 리더자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성령님.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바로 왕궁도 옛날 일이고 거기서 왕자청을 다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미디안 제사장에서 대리사위 같이 그냥 처갓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의자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르매 야훼의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야훼의 사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빼짝 말라서 불 붙이면 5분 안에 날아갑니다. 이게 3차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모세 의식과 사고 속에서 새로운 차원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그럼 이 불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인가요? 하나님의 역사의 불인가요? 이건 하나님의 불입니다. 제가 요즘 묵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성경을 3차원과 4차원으로 갈라서, 제가 지난번 기도원 가서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요, 갈라서 이걸 분리를 시켜야 되겠는데, 어제 오늘 운전을 하다가 보는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이 3차원과 4차원을 갈라서 이 부분을 얘기해도 어떤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어쩌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원의 신앙을 이 분명히 무장을 시켜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분리시켜서 이거를 장별로 제가 책이라도 하나 써야 될 판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4차원의 신앙을 알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여기 있는 분이 다 각자 개인 체험, 개인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런데 FM이 필요해. FM이 뭐예요? 교본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말하려면 3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하면 4차원의 역사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거나, 이제 처음 예수를 믿거나 처음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자, 이거 한 절만 봐도 마찬가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는 사르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이 나무에 붙어있는 불은 3차원의 불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미국에서 선교사보다 한참 이 본문의 뜻을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이 hon국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떨기나무더라고.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더라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불이 붙으면 내가 얼마나 버티겠어. 그런데 위로부터 내리는 떨기나무에 그 불꽃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더라. 능력은 나무에게 있지 않더라. 능력은 하늘의 불에 있는 거죠. 능력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적인 자화상, 저와 여러분 다 떨기나무 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마른 막대기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면,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의 지혜와 총명과 머리과 재능과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뭐 얼마나 똑똑해서 성경을 알겠습니까? 제가 뭘 얼마나 신령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내가 무슨 뭐 얼마나 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무는, 떨기나무는 다 거기서 거기에.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져니 그 나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무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서 앉아있게 성령 한 사람 한 사람 우린 다 떨기나무와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불이 붙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자화상을 바꾸는 거죠. 잘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이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 아직도 3차원이죠. 나무에 붙어있는 불이니까 와, 세상에 제일 재밌는 불이 뭐 불구경이라고. 이런 뭐야? 근데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않은 거 하니 여기가 3차원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훼께서가 보려고 다루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 부분에 할 말이 많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모세를 부르매 모세가 거기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의식과 사고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완전히 바뀌는, 땅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 낳쳐 양치기에서 나이 80이 돼서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것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기억하시죠?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3차원과 4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을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애굽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 어디 땅?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고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아버지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게 저 유명한 가라 모세, 성가대들은 다 아시는 가라 모세 찬양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며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악들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이게 모세의 일생의 한마디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또 하나님 모든 동역자들은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하게 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완성은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믿어지면 주춤거려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고, 그게 어느 날 믿어지는 날 일어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로 14절을 보면 모세의 반응이 뭘까요? 모세 하나님께 아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제가 3차원과 4차원이라는 단어를 결정적으로 쓰게 된 단어가 출애기 3장 14절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땅에 어떤 존재도 I am that I am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피조된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늘 궁금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할까? 만약에 우리가 뭐 다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질문할 것은 우리 같은 피조물들은 I am that I am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지, 이게 최고의 저는 퀘스천이에요. 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다. 와, 시간을, 공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지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 땅을 존재한 이 살게는 우주의 신비도 궁금하지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건 진짜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어마어마한 존재가 이건데 그걸 여기서 드러내시더라고요.
이거는 4차원이라는 신앙이 없으면 이 말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신가 봐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사께서 오늘 그 의식과 사고 속에서 왜 우리가 4차원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4차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8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 의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아가 모세의 평안히 가라 아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간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제가 이 부분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는 무슨 지팡이였었죠? 모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떨기랑 북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서 환자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지팡이나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날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고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모셨으니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머리가 재능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식과 이 모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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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저는 하루 종일 고백하는 게 성령님.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이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들려오겠죠. 이겨낼 수 있는 분은 또 역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해내게 하실 것이니까 그 성령님과 반드시 해내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